오늘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푸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삼손이 잔치를 베푼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행함은 풍속이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풍속이 있는데 삼손이 그 풍속을 따라서 이 결혼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삼손이 어떤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삼손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풍속이 있으면 그 풍속대로 그냥 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그냥 그대로 가고, 어떤 것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먹고, 이렇게 그냥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당시 시대의 풍속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삼손은 좀 터무니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너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삼손은 정말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모습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을 때 삼손의 모습은 훨씬 더 훌륭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더라도 정말 어쩌면 다윗의 버금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죠. 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할 때 달력 보면서 언제가 손 없는 날인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희 언제 이사 가니까 그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냥 은혜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이사하는 날 비가 와도 사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삼손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어요. 7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데 이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이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20절 말씀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봐서는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삼손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딥나를 간 이유가 사실은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인제 이 딥나로 내려가는 일이 시작이 됐고 이런 이 결혼 잔치까지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 친구를 사귀어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을 친구로 사귈까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잔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어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삼손이 이 잔치에 참여한 30 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네. 그래서 답을 맞추면 내가 당신들에게 베옷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대신에 틀리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이런 또 무례한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잔치를 우리 12 절부터 14 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네. 12 절에서 14 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나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고 예 좀 이런 이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것도 틀리면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네 옷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덥석 물어요. "그래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힘만 믿고 예 교만하게 행하는지 경솔하게 행하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원래는 잔치를 베푼 자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예의가 전혀 없어요, 삼손에게는. 삼손도 지금 뭐 자기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갓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건데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또 장인어른 될 사람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이 잔치를 잘 풀어가야지 그게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초대받아서 온 30 명이 이 답을 모르니까 그의 아내를 위협을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우리 초대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네. 한순간에 여러분 결혼 잔치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 수수께끼 다 모르면 이제 이 여자 집은 완전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30 명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금 이런 위협을 하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하죠? 일주일 내내 울어요. 결혼 잔치인데 기뻐 가지고 즐거워해야 될 잔치에 매일 밤마다 삼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16 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네. 매일 밤마다 조르는 이 아내의 말을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삼손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답을 안 아내는 잔치에 참여한 30명에게 그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이제 답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답이 풀려지고 난 이후에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아내를 깨어서 문제를 맞춘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가져다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결혼잔치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은 삼손의 친구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또 삼손은요 딥나에서 뺨 맞고 아스글론 가서 화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사. 그런데 그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불의한.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 맞냐 싶을 정도. 너무나 불의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의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삼손은요. 온갖 불의함으로 교만함과 불의함과 경솔함과 예의 없음 이런 거 다 갖다 붙일 만한 그런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요. 결혼 잔치는 끝나버렸고 결혼은 무효가 되고 또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여인은 친구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보면은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삼손의 교만함으로 얼룩진 그 마음 그래서 나타난 이 경솔한 행동들이 결국에는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30명이 쳐 죽였다. 아스글론이 이 삼손에 의해서 이렇게 진멸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손이 원수 갚아줬다. 그리고 기뻐할 일일까요?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삼손은요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블레셋을
블레셋의 악함을 멸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손은요, 더 불의한 모습,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결과들은 다 하나같이 불의함의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히 예의를 갖추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은 얼마든지요,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손처럼 이렇게 막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고 내 원수니까 함부로 대하고, 내가 힘이 많으니까, 내가 권력이 세니까 내 힘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교만하게 행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겸손하신, 예의를 갖추시고 또 어떤 불의함이나 악함도 추구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해가 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 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악한 세상, 불의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안타깝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불의해 보이는가. 얼마든지 하나님